때에 맞는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드디어 시내산에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제 광야를 향해서 행진을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행진할 때 사인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같이 카톡도 없고 뭐 방송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은나팔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조합에 의해서 사인을 보낸다. 신호 체계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악 기호들이 많이 나왔다 그럽니다. 길게 부르는 걸 레가토, 여기서 나왔다 그래. 레가토 길게. 그 다음에 전쟁할 때는 이게 딱 끊어서 하는 거거든요. 빵 하고 부르는 게 레가토. 그다음에 빵빵빵빵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스타카토. 그래서 전쟁 때, 구절에 보면 전쟁 때는 거기서 크게 분다는 게 스타카토예요. 빵빵빵빵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쟁이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서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광야는 조용한 곳이죠. 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1절과 2절이거든요. 2절에 보니까 은나팔 2를 만들어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지라. 사인 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1, 2절. 광야는 잘 들립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고 말씀이 잘 들린다는 거죠. 말씀의 신호를 잘 들으라. 그런 뜻이겠죠. 말씀대로 서라 하면 서고 go 또 stop. 그걸 잘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은 광야에서는 시각적으로 볼 때는 구름 기둥이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을 보고 제사장이 은나팔 2를 부는 거예요. 그럴 때 출발하라 사인도 있고 멈추라는 사인도 있고 순서 사인도 있어요. 그 동쪽이 제1대죠. 동, 남, 서, 북.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그렇게 세 지파씩 갈 때도 한번 길게 불면 동쪽이 먼저 가고 또 다시 길게 불면 남쪽이 가고 그다음에 서쪽과 북쪽은 생략했는데 그 순서대로 가라. 뭐 이하 동문 그런 거죠. 그런 순서로 가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필요한 거죠. 말씀 듣고 이 사인은 이거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러죠. 요즘에 그 문해력 또는 뭐 어휘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초등학생들이 너무 휴대폰을 많이 해서 그렇대요. 휴대폰을 많이 하는 아이가 어휘력이 떨어진대요. 독서하는 아이일수록 어휘력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힘들잖아요. 자기들 살기. 그러니까 애들한테 휴대폰 주고 가면은 애들이 머리가 깡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뭐 뜻을 알아야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시간은 길게 잡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시켜야 돼요. 성경도 읽게 만들어야 되고 칼럼도 읽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래서 신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두 발 자유 그랬더니 두 발을 자유롭게 한다. 두 다리. 그러니까 약자를 많이 쓰니까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족보 그랬더니 족발과 보쌈 이렇게 완강하다 그러면 완전 강하다. 중식 제공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 쓰는 게 좋은데 중국 음식 인자인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죠? 점심 중식 제공.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고 어휘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6월절이 1월이라 그러니까 놀라더라고. 6월달 아니었어요? 그죠? 이게 믿는 사람도 그래요. 지난 수요일에는 실로암 그 설명했죠. 실로암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실로암이 뭔지를 모른다고. 실로암이 보냄받았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냄받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실로암 내게 주심을 예수님 내게 주심을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그래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실로암이라고. 실로암은 예수님 내게 주심을 감사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찬양이에요. 예수님 찬양. 근데 그것도 모르고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 알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 뭐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금 중식 그러면은 중국 음식으로 알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성경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알아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뭐 우리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일상생활 3절부터 8절까지고 전쟁 때 이게 9절이고 축제 때 기쁜 날 희락의 날 이게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신호가 다르다 그런 건데 뭐 예를 뭐 들어보면은 은나팔 2개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2개를 레가토 빵 하고 이렇게 길게 연결해서 빵 이렇게 하면은 모여라 뭐 그런 거예요. 나오라
그런 거죠. 3절이 그거잖아요.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문 앞에 모여서 나올 것이요. 그다음에 빵 하고 하나 부르면은 지휘관들 모여라. 뭐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모을 때는 또 낮은 소리다. 그렇게 나오죠. 뭐 그런 겁니다. 뭐 이거 내용이야 뭐 3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 8절까지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게 뭐 우리에게 뭐 딱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신호에 의해서 일상적인 신호가 있다는 거죠. 일상적인 이런 사인들이 있다. 그리고 전쟁 때는 스타카토예요. 빵빵빵빵빵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이 이거든요. 9절을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이걸 갖다 스타카토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 큰 소리가 아니라 크게 불긴 부는데 빵빵빵빵 이렇게 스타카토로 끊어서 그래서 긴박감이 생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 기쁜 날이 있잖아요. 기쁜 날, 희락의 날, 10절. 그때도 나팔 불라는 거죠. 또 너희가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도 번제물을 드리고 쭉 나오는 게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3가지잖아요. 일상, 전쟁, 기쁠 때, 축제. 그러니까 전쟁은 뭐 고난의 때 그럴 수도 있죠. 고난과 기쁠 때, 일상 이 3가지. 그래서 타임리 프레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기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겠죠. 나팔 소리 듣고 그죠?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나팔 소리 우리가 딱 맞는 걸 얘기한다 그러면 기도 생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에 맞게 기도가 나팔 소리니까 기도하면서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또 필요할 때 공과고의 하나님이죠. 공급이 필요할 때는 공급의 하나님, 가르침이 필요할 때는 가르쳐 주시고 고침이 필요할 때는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우리 성도들의 3가지 상황에서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적용적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한 날의 기도, 일상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죠. 날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부 다도 이게 항상이죠. 일상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부 다 뭐야? 일상이죠. 이게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라. 우리 뭐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사람들 안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갔다 육체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일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 되는 게 실력이라고요. Keep going 쭉 갈 수 있는 게 실력이라고. 그 조사를 했대요. 그 성경을 보면은 시편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시편은 기도문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 평화로운 기도 뽑았더니 1등은 뭐 상상과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뭐 다 인정하시죠? 2등이 뭘까요? 2등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2등이 시편 84편이더라고. 그러니까 시편에서 딱 2개를 뽑는다 그러면 23편, 84편. 우리를 하여금 가장 샬롬이 임하게 만드는, 재기능하게 만드는 시편이다. 근데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기도라는 거 아시죠? 고라 자손이 우리 민수기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반역하다가 땅 갈라서 다 죽은 그 저주받은 지파 아니에요. 근데 몇 명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저주받았다, 반역하다가 죽었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라하더라도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체험한 사람의 기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기도. 그러니까 어떤 거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의 결과다. 그래서 시편 84편을 보면은 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잖아요. 5절 같은 데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축복의 사람 같은 거 찬양도 이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축복의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 자손이라고. 저주받은 자손이 축복의 사람이 된 거라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다음에 뭐 백범일지에도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백범 김구성 선생도 이거 인용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해요 방패고 나를 지켜주신다. 만군의 여호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무리 버림받았다. 너희는 뭐 삼류 인생이다. 삼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중한 자녀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냥 일상의 기도라 그러면 제가 볼 때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삼류라고 낙오된 사람들, 루저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인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이렇게 가장 고귀한 자리 일으켜 주신다. 고라자손의 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10편도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만 항의하지 마십시오. 왜 내게만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렵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 이렇게 약하지만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희생과 손해와 섬기는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좀 가진 사람은 자꾸 권리를 들거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안 좋아요. 자꾸 권리의식이 많아. 내가 뭐 하는 게 권리다. 권리의식을 가지면은 불평이 나오잖아요. 왜 나를 안 해주나? 이 교회는 왜 나를 위해서 뭘 안 해주나? 그러면 섭섭해지고 마음이 지옥돼 버리는 거죠. 근데 죽어 마땅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사명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 그게 시편 23편 다음에 나오는 시편 84편이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또 외운다 그러면 저는 뭐 유초등부나 이런 데 암송 많이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워지진 않겠지만 시편 84편은 그냥 통째로 외우십시오. 길지도 않으니까. 시편 84편이 두 번째라는 거. 그 내용이 뭐예요? 평안한 날의 기도예요. 그게. 일상의 기도. 여러분 겸손은 언제 배웁니까?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기도할 때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은 눈만 시퍼러지더라고. 내가 볼 때 기도 많이 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얼굴을 못 들 정도로 큰 실수와 실패를 한 사람이 겸손해져요. 정말이에요. 기도 엄청 많이 해도 눈알이 세모가 되면서 더 힘들어지는 사람 많아.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서워. 나 제일 무서운 권사님이 뭐 40일 금식 기도, 나 제일 무서워. 3일 금식하고 오신 분이 정말 무서워. 나 어제도 뭐 사실 제가 어제 목요 기도회 때 갈라 그랬거든요. 갈라 그랬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금식을 선포했대. 나 어저께 아침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러질 뻔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기도했어요. 뭔지 알겠죠? 예. 하여튼 그래요. 나는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약간 우리 환호 기도에도 무서웠어. 그리고 또 저한테 얘기하기를 어제만큼 최근에 뜨거웠던 기도회가 없대.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 뜨겁고 금식하고 나는 배고파서 지금 쓰러지기 직전인데 거기서 겸손 안 나와요. 오히려 오늘 보니까 되게 교만해져 있어. 어떻게 기도 많이 했다 그러고 막 권사님들도 막 나한테 째려보고 막. 겸손은 기도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실패한 사람, 내가 오늘 제일 겸손하게 본 사람이 선교 갔다 와서 오늘 아침까지 한 번도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제일 겸손하더라고. 오늘 아침 만났는데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뭐 해외 선교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엄청 겸손하더라고. 뭐예요?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실수를 경험했잖아요. 자기의 한계, 부족을 경험했잖아요. 겸손은 그런 겁니다. 일상에서 내가 박살이 나야 돼요. 큰 소리 칠 수 없는 모습.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심한지를 깨달을 때 그때 겸손이 나오는 거라고. 나는 고라자손의 기도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박살났을 때 하는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에서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참 묘해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여전히 약한데 여전히 부족한데 일은 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일상의 기도를 쭉 하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내 삶의 문제가 조용히 다 해결이 돼. 그럼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중보 기도할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평온할 때 기도해야 중보 기도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맨날 자기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려고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있는데 되게 그 탁월한 제가 볼 때 아주 그 예리한 성경 분석을 하는 신학자예요. 크리스찬은 뉴스만 보는 자들이 아니다. 뉴스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문제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주보를 보면 주보를 왜 보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사역자들은요. 기도 제목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자를 만났더니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뭐 맨날 웃고 다니고 뭐 나이스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을 만나면은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제공을 해줘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 제공 잘하는 게 능력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해외 선교도 이렇게 기도 제목 제공하고 어제도 보니까 뭐 환우 기도회도 또 이렇게 기도 제목 제공하고 하더라고요. 그게 탁월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제공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 제목 제공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일상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중보 기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이게 일상의 기도라는 거예요. 제일 깁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일상의 나팔 소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날이라 그러죠. 뭐 고난의 때라 그럴 수도 있어요. 9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치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스타카토로 분다 그랬죠. 빵빵빵빵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그러면 급할 때죠. 주님 와서 도와주신다. 그 위급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위급할 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답답하죠.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고난당할 때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참 답답한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대. 제가 묻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기도 뭐 몇 번 해놓고 난 다음에 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하는 거 나오죠. 그 뭐 여호와여 뭐 도우소서 뭐 몇 번 그랬는지 알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 갖다 부으라 그러잖아. 물 갖다 부으라고. 혹시나 뭐 다른 방법으로 불이 붙을까 봐. 물 갖다 부어서 물이 흐를 정도로.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태울 수는 없죠. 이거 하늘의 불이 아니면 태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간절히 기도하잖아. 이건 뭐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속임수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 기도,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래요. 기도 부탁할 때는 간절하게 부탁해. 저 이렇게 만나보면은 맨날 울고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 근데 기도는 간절히 안 해. 그거 이상해. 나한테 부탁할 때 30분 부탁하면서 기도할 때는 30분 안 해. 그냥 5분 하고 가버리고 그래요. 되게 이상하죠? 자녀 문제 놓고 뭐 많이 보내는 분은 네 페이지 보내, 4페이지. 그래서 그냥 읽다 보면 내용을 다 알게 될 정도로. 간절해요. 답답해하고 잠도 못 잤대. 쉬지도 못하는데 자녀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간절히. 너무 답답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저한테 부탁하는 시간만큼만 기도하세요. 부탁은 간절히 하면서 왜 기도는 간절히 안 해? 내가 하나님이에요? 왜 나한테 간절히 부탁해? 부탁은 한 줄로. 나 감이 있어서 금방 알아요. 뭔지. 한 줄이면 돼. 2줄도 필요 없어. 한 줄. 나 김밥도 한 줄 먹어주면. 한 줄. 한 줄이면 다 알아요. 대신에 기도는 간절히 해야죠.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떤 분이 너무너무 급한 일이래.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진짜 너무 급해 보여서 기도 엄청 했다고. 엄청. 사업이 어려운 거였어요. 진짜 사업이. 이게 막 흑자도산할 정도야. 돈이 안 돌아서.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3일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3일 동안. 4일째 되는 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였죠? 그래.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 3일밖에 안 됐다니까요. 근데 4일째 뭐였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느냐. 기도 없이 남들이 기도해가지고 중보 기도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니까 저절로 된지 알더라고. 그게 저절로 된 거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 믿음 성장이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래가지고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반복이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어려움 오면 또 뭐 바로 달려와서 또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절하게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걱정 안 해요? 뭐 아플까봐 걱정하고 자녀들 걱정하고 뭐 사업 걱정하고 돈 벌려고 걱정하고 얼마 걱정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걱정하다 보면 3시간 가 있대. 멍 때리고 있다가. 부탁하는 만큼 걱정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부탁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되겠죠. 전쟁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아픈데도 기도 안 합니까? 다 가족들 어디가 있어? 성도들만 기도하고 뭐 자기들은 다 어디가 있어? 기도해야죠. 기도. 전쟁의 날에 기도할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도우신다는 거 믿고 전쟁의 때, 고난의 때에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응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락의 날, 축제의 날 잘 될 때, 이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10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문제 해결됩니다. 응답되죠. 근데 잔치하기 바빠요. 그 다음에 안 보여.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실력이 뭔지 알아요? 선교 이후에 좋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보면 알아.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희락의 날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때까지도 계속 기도하는 거. 뭐 샘플 하나만 든다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았잖아요. 누가 보면 17장. 한 명만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 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잖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한다 그러면 그 9명은 뭐야? 뭐 병만 고치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락의 날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축제의 날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잘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그 사업이 잘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1호점 개업할 때는 예배 드렸어. 근데 10호점, 11호점, 12호점 될 때 예배 안 드렸어.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잘 될 때. 그 다음에 띄엄띄엄 하더니만 몰라요. 뭐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무력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 옛날엔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거든요. 그거를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뭐 잘 하시겠죠. 예, 그렇게 믿고 싶은데 난 연락이 안 돼서 모르니까. 하여튼 1호점, 2호점 할 땐 예배 잘 드리더니만 11, 12호점 할 때는 예배도 없고 뭐 성교도 뜸하고 뭐가 좀 달라졌어요. 빌 하이브가 쓴 책이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o busy not to pray. 마틴 루터 얘기인데 그걸 제목으로 삼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바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죠? 근데 계속 바쁘면 기도할 일 엄청 생길걸.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게 무엇입니까? 축제의 날에, 희락의 날에 끊임없이 기도해서 참편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참편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